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인데요. 예수님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은 알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들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의 직업은 목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로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고 또 자녀였다가 자녀이지 않다 이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멈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사역의 에너지가 안 생겨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사역을 살아가다 제동을 걸면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에이 난 안 통하는가 보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 나사렛에서 나와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또 파송하시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으로 듣지 않으면 발을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요.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죠? 음악으로 본다면 속옷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역사의 전면에 예수께서 드러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비극적으로 죽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드러날 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선지자인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이 있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사람인데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항상 아닌 거나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 이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불편하게 했고 또 이 헤로디아라는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여인에게도 되게 불편한 소식이 된 거예요. 늘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헤롯의 생일 때 이 헤로디아에 있는 이 딸이 춤을 추고 왕을 즐겁게 해주니까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는 그 요청 앞에 그 딸이 헤로디아에게 말하니까 헤로디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소리를 계속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드러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니까 이 수치스럽게 한 사람을 제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라. 근데 이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듯한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헤로디아 이 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목을 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마가, 성경의 저자 마가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어떤 사역을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기적의 이야기로 전환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자신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으로 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살이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이 마가가.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표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짧게 살아갔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역할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까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말한다면 릴레이 계주에서 역할은 뭐예요? 내가 바톤을 넘겨주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바톤을 넘겨주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역할로 충실하게 감당하요. 그래서 역사 이면에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송경민 씨가 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약대 읽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가진 것이 적어도 그렇지만 감사하는 삶이었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자기가 있던 삶을 나눠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이지 않을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송경민 씨가 세례 요한을 두고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례 요한과 너무 많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세상의 박해 앞에서도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자신을 죽이도록 잔치를 여는 사람들, 이 잔치를 여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춤, 술, 권력, 권모, 술수, 엄청난 화려한 식탁으로 어려워진 이 헤롯의 잔치의 식탁과 맞이한 사람과 그 속에 그 사람들의 머리로 소반에 얹어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보면 그 헤롯 왕과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들어가는 것이 꿈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행복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태장과 예수님의 그 등장을 비교해 주면서 또 하나 알려준 건 뭐냐면 그 헤롯이 베푼 잔치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푼 잔치 속에서 누가 더 행복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헤롯이 누가 행복하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광야에 베푼 잔치와 헤롯이 그 자기 생일 때 베푼 잔치 누가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헤롯 왕이 베푼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참여했어요. 이 화려한 궁전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참여했어요. 세상에 좋은 음식은 다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어디로요? 빈들로. 광야에 빈들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요. 꼭 목자를 찾는 양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이 줄인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갈증을 사라지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곤모술수와 또 권력이 아부한 자들의 편에 서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만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면 광야의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차려주는 이 만찬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 자신이 어떤 그 추구함으로 얻어지려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 끝에서 어떻게 돼요? 더 목마름이고 더 굶주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얻었지만 헤롯의 궁전에 더 가까이 갔지만 내게 찾아오는 행복은 더 멀리 있고 더 인생은 갈급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이 주는 만찬을 먹을 때 오늘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신의 양식을, 자신의 그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먹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것이 빈들이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는 5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면, 예수님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주 뜻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망해지지만 주님이 흥해져서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또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줄이지 않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음료를 먹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복에 젖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다 쏟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 또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정말 그 모든 목마름이 우리의 삶 안에 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